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감으로 적실하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느헤미야 9장은 레위인들의 회개 기도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고록을 보면요, 크게 두 줄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들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선하게 돌보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주님을 등지고 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여러 번 찾아가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엄하게 타이르기도 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죠. 백성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입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상처를 누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죠.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처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건드려질 때 이 죄인은 더더욱 중심성을 강하게 바라고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꿈쩍도 하지 않던 백성들이 자신의 지난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왜 내 아픈 부분을 건드리냐고 상대의 마음을 찢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고 살펴보면 영적 부흥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예기치 못하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흥으로 나아가자, 이런 그저 인간의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미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잘 살겠다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지난 과거에 대한 선처를 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도리어 과거로부터 이어진 이 반역의 상태, 이 틀어진 방향 앞에 내가 먼저 존재 그 자체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의 빛은 진실되고 정직한 자기 절망의 그 터널 끝에서 전해져 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그 직후에 보인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절망이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니 도무지 멀쩡하게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 그런 이사야를 이제 새롭게 하시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완벽하게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너 왜 그랬니?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자신의 과거, 하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 과거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그 후에 새 일을 기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회고하는 장면에까지 다다른 그런 시점인데요. 자, 과거를 돌아보니까 바로 앞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고, 성경의 표현대로 끔찍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켜도 됐을 인생들에게 멸망을 주시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이제 고백했죠. 지금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도성은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의 고백처럼 정말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고역,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눌림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내해 주셨고 은혜로우셨던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받을 당시에는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옳으셨군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말씀의 은혜 속에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돌아보니 나라가 망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결과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끔찍히 불쌍히 여기신 결과임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이 믿어지고,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도리어 반대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일만 돌아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반역보다 하나님의 끔찍하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파도가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려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는 또다시 뻔뻔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저 나 홀로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아픔을 곱씹으면 상처와 아픔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반역의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그 줄기를 함께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은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가슴 뛰는 동기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든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아픔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온갖 효능 좋은 지우개로 지워보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깊은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통에 함몰되기 쉽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의 줄기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또 새롭게 또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